할렐루야. 네, 오늘은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생을 사셨고 그 중에 3년 동안 공생애의 삶을 사셨고요.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또 중요한 시간이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토요일까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종료 주간, 고난 주간의 삶을 사셨고요. 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또 이 일주일 중에서 금요일이죠. 예수님 돌아가신 날 금요일이 또 가장 핵심적인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크리스찬은 요 1년 동안에 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마지막 주간이 이 종료주일을 시작한 고난 주간 굉장히 중요하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내셔야 됩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광고도 드렸지만, 이따 광고하겠지만은, 금요일 같은 경우는 한 끼 정도 여러분들 금식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이 헛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종료주를 맞이해서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와 있는데 오늘 이제 마태복음 21장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에 어찌 보면 돌아가시기 위해서 입성하는 겁니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준비를 하십니다. 두 제자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묶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가서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나귀 새끼를 타시는 이유를 말씀하시죠. 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 말씀하시면서 5절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550년 전 스가랴 선자가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그대로 행합니다. 나귀가 묶여 있는 것을 보고 그 나귀 새끼를 끌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죠. 나귀 새끼 나귀에 타십니다. 옷을 거기다 얹고 예수님께서 타시고 많은 무리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많은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나뭇가지는 종려나뭇가지를 말해요. 그래서 이 종려주리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종려나뭇가지는 큽니다. 잎사귀가요. 이걸 막 흔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을 한번 여러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타지 않는 멍에 매는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들어오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환호를 합니다. 옷을 펴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 앞에 쫙 펴드립니다. 카페트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다고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란 말은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런 뜻이 담긴 말입니다. 호산나. 그러니까 지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자기들을 묶고 있던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뿐이라고 여긴 겁니다. 뭐 우리를 영혼을 구원한다, 죄에서 구원한다 그런 것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람은 여러분 현실이 제일 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빵 무제가 시급하니까 지금 당장 이 묶임으로부터 이 노예 삶, 이 식민지 삶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이 정치적인 자유를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예수님을 막 환호합니다. 와, 호산나 하면서 환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왕으로 오셨지만은 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 왕이 되실 것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저분만 있으면 우리 먹거리는 걱정 없다. 병 고침 받은 분들은 저분만 있으면 어떤 병도 괜찮다.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행하신 분이다. 저분이라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 믿고 주님의 오심을 막 환영한 겁니다. 호산나 막 환영한 겁니다. 자, 이 모습이 가지는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을 잘 생각하십시다. 사실 오늘 우리가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좋지만 이 종료주일, 오늘부터 시작한 이 고난 주간에 시작되는 이 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어찌 보면 대관식 아니면 개선장군이 입성하는 시기 퍼레이드, 이건 마치 뭐냐면 이 모습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다시 궁궐로 올 때의 모습이에요.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 승전가를 부르면서 다시금 자기 성에 입성할 때의 모습이에요. 백성들이 환영하는 이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퍼레이드는 승리의 퍼레이드예요. 그렇죠? 승리의 퍼레이드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겼다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은 죽으러 오셨는데 사람들은 이겼다고 생각하고 환호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야, 너희 속도 모르고 난 죽으러 왔어. 왜 나를 이렇게 환영하냐? 난 죽으러 온 거야. 그럼 잠잠하고 울든지 그래야지 뭘 나를 이렇게 환영하고 난리를 치냐?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이 퍼레이드를 보고 당시 종교 지도에 놀라가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막 도시 전체가 들썩들썩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 예수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시끄럽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만일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40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환호하기를 원하셨어요. 당신을 이렇게 막 환영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죽으러 오셨는데 환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록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치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환호했지만, 어쨌건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목적이 그들보다 더 깊은 영적인 묶임과 영적인 노예로부터 해방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 이 종료주일의 퍼레이드의 첫 번째 의미.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는데 이걸 승리로 보여줍니다.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냐면, 승리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입장에서 승리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이 승리임을 상징하는 겁니다. 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기 싫어하죠. 안 죽으려고 그러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죽는 것이 이기는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의 상징입니다. 네, 다 싫어하고 피하는 그 십자가,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승리의 상징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승리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근데 그 승리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 추앙받고 박수받고 갈채를 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임을 보이시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죽는 것이 승리다. 네. 이 비결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려도 알 겁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진짜 이기는 비결은, 승리의 비결은 내가 죽는 것이구나. 아니, 나는 이미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나는 이미 죽었다. 근데 그렇게 원리적으로 죽었다고 하지만 살아가면서도 살아있는 자기의 모습을 봐요.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혈기와 욕심과 이런 것들이 살아서 막 날뛰거든요. 다시 한번 자기를 못 박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을 시킵니다. 나의 교만과 좁은 지식과 이 비판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 다 살아있기 때문에 나타나거든요. 세상 사람도 이 원리를 압니다. 죽은 자는 뭐가 없다? 말이 없습니다. 네, 말이 없어야 됩니다. 왜 말이 이렇게 많습니까? 신앙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할 거 없습니다. 그냥 나는 죽었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정말입니다. 승리의 비결. 내가 죽는 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거, 이 승리의 환호는
죽기 위한 것이고 이 죽음이 바로 승리의 비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뭡니까? 날마다 자기를 죽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저 봉축시키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죽어야만 이깁니다. 영적 싸움의 비결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를 살라고 하는데 절대로 자기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원리적으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죽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그 사건이 내 사건으로 다가오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셨대 그러면 안 됩니다. 돌아가셔서 아니 나도 죽었어. 그것이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마음속에 확증이 돼야만 그 신비한 생명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합니다. 죽어야 사니까. 그죠? 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아직 돌아가지 않았지만 이겼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죽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죽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하도 많은 이 말씀을 하셔서 목사님 그만해도 제가 잘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첫 복종시키게 됩니다. 계속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내 속에 살아있는 것들이 막 역사를 합니다. 계속 말씀 앞에 자기를 첫 복종시킴으로써 끝없이 자기를 낮춤으로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또 하나 좀 아이러니한 게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죠. 그죠?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와요. 이거는 물론 스가랴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나귀 새끼를 탄 이유가 그분이 왕이신데 어떻다고요?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탄다고 하십니다. 왕과 겸손. 뭐가 좀 틀이 안 맞지 않습니까? 왕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겸손은 가장 낮은 마음을 뜻하죠.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왕이신데 그분은 가장 낮은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어질까요? 가장 낮은 마음이 가장 높은 마음이구나. 가장 낮은 마음이 가장 강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은혜는 잘 들으십시오. 은혜와 축복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그죠? 높은 데에서 낮은 곳을 흐릅니다. 하나님의 복도, 하나님의 은혜도 계속 흐릅니다. 이 지표면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은 계속 어디서 어디로 흐릅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계속 흐릅니다. 그래서 바다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큽니다. 네. 이게 원리입니다. 물리적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시면은 마음이 높아서는 안 되고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이 그래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네.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그분의 겸손함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겸손함이 가장 강력한 무기고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성 프란시스 유명한 그 아시스의 성자 아닙니까? 그 제자들이 그 스승한테 스승님 이렇게 성자 취급을 받는 성자 대우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첫째가 비결을 말해줄까? 첫째가 겸손이야. 둘째도 겸손이야. 셋째도 겸손이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그냥 겸손만이 답이란 겁니다. 겸손만이. 네. 아까 제가 말한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겸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낮아지는 수밖에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낮게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 사건입니다. 성탄절이죠.
그죠? 즉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더 낮은 마국간 마을구에서 태어나신 것은 이게 낮아짐의 끝이구나. 가장 낮아지는 거구나.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시고 죄인 중에 왕으로서 죽었다는 거. 이것도 가장 낮아짐의 끝이구나. 이게 심령이 낮아짐으로써 그 삶이 낮아짐. 이 낮아지는 것이 왜 낮아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낮아져야 됩니다. 어느 분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왜 저는 은혜가 없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마음이 높지 않나 점검하셔야 됩니다. 너무 마음이 높으면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낮아야 됩니다. 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입맛이 낮아요. 약한 사람은 입맛이 높아요. 가리는 게 많아요. 제가 옛날에 그래서 그거 압니다. 못 먹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냥 아무거나 다 잘 먹는 게 건강한 겁니다. 심령도 낮아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왕이신 그분이 가장 겸손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종료주간 예루살렘 입성 사건입니다. 이걸 보시면서 봐라.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고 이것이 바로 나 예수가 너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이것이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종료주일의 메시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낮아짐의 끝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네. 죽음 끝이 않습니까? 그럼 가장 낮게 되었습니다. 나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낮아지는 겁니다. 이제 내가 낮아졌으니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뭐 하실까요? 높이십니다. 낮아진 자를 높이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낮추시기 전에 내가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세요. 예수님께서 빌립보서를 보십시오. 가장 낮아지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죠? 네. 우리는 낮아지지 않고 높아지기만 원하는 마음이 있죠.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만 꿈꾸는 마음이 있는데 이건 안 됩니다. 제가 컬럼에도 썼지만은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와 영광을 위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 전에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져야 됩니다. 먼저 죽어야 됩니다. 영광을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먼저 져야 됩니다. 그거 통과하지 않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이 가장 간단하고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 깊이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 뒤에 있을 승리와 영광을 미리 보면서 삶을 사셔야 돼요. 주님의 생각을 제가 투영해 볼까요? 주님은 앞으로 주일날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금요일날 돌아가실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게 끝이라면 슬펐을 겁니다. 근데 사흘 후에 있을 부활도 보시는 겁니다. 그렇죠? 십자가도 보지만 그 뒤에 있는 부활을 봐야 됩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희망의 종교고 소망의 종교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의 큼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꺼이 감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 하나 더 전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켜서 이 퍼레이드를 준비시킬 때 나귀 새끼를 풀어라고 하시죠. 네. 그러면서 저 마을 건너편에 가면 나귀와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묶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걸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왜 당신들 나귀를 풀어가요? 라고 물으면 뭐라 그러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만 보낼 것이다. 정말 제자들이 갔는데 그 주인이 왜 남의 새끼 나귀를 왜 끌고 가요? 뭐라 그랬을까요? 주님이 쓰십니다. 그러면 풀어지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는데 당연히 풀어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할 때 그 교회에 중요한 일꾼대를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만 위암에 걸린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중직을 맡을 그 집사님이 위암에 걸려가지고 정말 위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신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 본문이 생각나게 하더래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말이 생각날까? 딱 그 집사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딱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을 쓰셔야 됩니다. 이 집사님 내가 써야겠습니다. 풀어주십시오. 사단아, 병마야, 주님이 쓰실 사람이다. 이 사람을 풀어주라. 이 사람을 놓아주라. 이 병에서 풀어주라고 명령합니다. 정말 그 집사님이 암에서 회복이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전능하신 주님이 쓰신다. 놔라. 병마는 그 손을 놔라. 가난은 그 손을 놔라.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고난에 여러 묶이고 매이는 환경을 허락하시지 몰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때, 또 어떤 사람을 쓰실 때 이 원리, 이 적용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 묶여 있습니다. 가난에 묶여 있습니다. 질병에 묶여 있습니다. 주님이 쓰실 사람입니다. 풀어주십시오. 병마는 내 손을 놔라. 가난은 내 손을 놔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 풀어짐의 역사, 매임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쓰실 사람인데 그 무엇이 그를 자꾸 묶겠습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에서 그 무엇인가를 묶고 있다고 생각이 되시거나 그 여러 주위 사람들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이 보이면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하나님 쓸 사람 아닙니까? 나 하나님 일 하고 싶어요. 이 매임에서 풀어주세요. 이 묶임에서 놓이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신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그 누가 묻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이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혹시나 여러분 삶을 묶고 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종료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에서 계속 여러분 마음을 낮추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삶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낮아짐의 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난 주간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고난이 나 때문이고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기억하시고 이번 금요일 날 한 끼 정도는 금식하심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 고난의 의미가 여러분 삶 속에 새롭게 드러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료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믿습니다. 낮아짐이 승리의 비결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 속에 높아진 마음이 있습니까? 아직도 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고 처복종시키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축복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묶이고 매이는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시고 노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들 가난과 질병으로 노임받게 하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